주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는 매월 이제 첫째 주가 여전도에 원리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로 수고하시게 된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김문석 권사님, 이정은 집사님 유초등부를 맡아서 수고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김태명 형제하고 김지은 자매님은 중고등부를 맡아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가셨는데 다음 주부터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초등부 1 캠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1박 2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안면대에 있는 마르케스를 펜션에서 좋은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 기도에 하루는 화요일만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학습 같은 경우는 교회에 출석은 하셨지만은 6개월 이상 출석을 하셨음에도 아직까지 이 학습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은 해당되시는 분이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례 입교는 만 14세 이상이면 또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은 입교가 되겠습니다만 해당되시는 게 기본적인 외적 조건은 그렇습니다. 나이하고 교회 출석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나이가 됐다거나 또는 외적인 조건에 갖추었다 그냥 무작정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이 필요성을 정말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자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고 싶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기회를 드리지만 본인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해당이 돼서 정말 이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뭐 이런 부분을 뭐 주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맨 밑에 서명 운동 용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의 이 현실, 이 안보 또 이런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염려하는 그런 교회 단체에서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하고 면담을 하시고 제가 그 취지를 이해를 하고 그럼 용지를 두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를 보시고 이제 헌법 개정하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 안보 현재 안보 위기 상황들을 여러분이 공감하시고 또 동의하시면 이런 정치의 문제는 이제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좌판이 우판이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정말로 나라가 이렇다 위기 상황 속에 있구나 이런 일에도 동참하고 싶다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가, 어떻게 능력이 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그 빛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 능력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했는가라는 것을 주위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 인식들이 다 다르죠. 제각각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 또 그 인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또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양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 그때의 역사적인 현실을 주위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의 일하심,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가 과연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제2년 중반 무렵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들. 그것은 곧 그들이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 알고 있었던 그런 전통적 메시아관에 기초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메시아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 오시거나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편견과 잘못된 이해가, 즉 선입견이 그들의 자리 잡고 있게 되면 참된 믿음을 갖는데 상당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는가? 군중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가? 메시아로서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예수님 공생의 제2년 중반 무렵부터 그 음흉한 괴계가 이제 거기서 착착착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겉으로 보면 예를 갖추고 공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이 지지하고 그들이 가르쳐왔던 내용들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그 뿌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갈파하셨거든요. 그리고 조상의 유전들에 대해서도 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수님은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즉 자신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에 그 아주 오묘하고 깊이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즐겁게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보면서 이가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마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향하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선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기분 나쁘죠.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이 훼손되고 약화되고 지지 기반인 그 세력인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자신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보람과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가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바로 그런 악한 의도, 즉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어서 저걸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 꼬투리를 잡을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자,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중반 무렵은 이때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잠깐 읽어보실까요?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요 본문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 즉 마태복음 12장의 내용과 동일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그동안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은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 보여주셨던 표적들은 그때 눈에 차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적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지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부인 안 하셨어요.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면 그 메시아다운 그 증거로서 어떤 표적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기초한 요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뭐죠? 능력자인 거예요. 일반적인 표적 행하는 것 정도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땅에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메시아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 그 옛날 다윗 왕조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재현해낼 수 있는 능력자인 것.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서 자기들 기준에 맞는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 맞는 것은 결국은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표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예수님 앞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게 아니라 책망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만은 그 부분은 뒷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책망하신 부분,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저녁에 날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이 어떻게 해요? 흐려요, 맑아요? 맑죠. 아침에 붉으면 날이 굳겠다.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거죠. 너희들은 그래 날씨 정도는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분별하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복음의 말씀,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 행하신 행적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분별해 못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뭘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래요.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요? 뭐가 모자란가요? 예수님은 그동안 사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또 여러 온갖 병자들을 친히 고쳐주셨고, 눈먼 사람들 눈 보게 해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몇 번이나 살려주셨어요. 전혀 모자라지 않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완고함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죠. 하늘로부터 온 표적,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희한한 징조가 보이든지, 대낮에 무슨 대왕별이 나타나 번쩍이든지, 천지가 진동할 만한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그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더라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전혀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것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본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고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만 믿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치를 압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도 몰라요? 봐도 안 믿어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희한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악평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악한 마음을 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뭔가 부정적이고 편견이고 악한 것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게 도무지 없다 너희들 속에는. 어떻게 그렇게 악함만 가득해 있느냐? 그 악한 것에만 접촉이 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굳어지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면 선한 거냐 나쁜 거냐? 악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그 음란함이라는 것은 구약적 용어인데 즉 영적 배교나 우상 숭배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그 특징이 뭔가요?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성격이 다 그 모든 것 다 우상이라고 할 때 그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왜? 돌 깎아놓고 나무 조각 갖다놓고 어떤 그림 그려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왜 절합니까? 왜 그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절하죠? 그 대상의 영광과 그 대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천만에요.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갖다 바치고 치성을 드리고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자기가 이용해 보려는 심리가 거기서 발동한 거거든요. 결국은 다 자기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는 방편일 뿐이지 결국은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 뿌리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부터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창조주를 섬겨야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주를 섬겨야 됩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피조물 또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긴다?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창조주로,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동안 내가 보여주던 것들을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풍성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못 알아듣느냐. 너희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악한 것뿐이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완고함과 고집을 우상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완고함과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겠으며 너희들의 그 진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거나 믿을 수 있겠냐. 너희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예수님의 과연 메시아 되시며 만민의 구주시라는 실증으로서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믿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자, 27절로 31절 읽어보시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어떤 사람이 부자였고 어떤 사람이 나사로였는데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 즉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되는 그 천국 낙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부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이 극심하다 보니까 너무나 목이 마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지옥에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보죠.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사모가 됐을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나사로는 그런 것이 없었다. 지금 내 품에 있는데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아무리 원하지만 우리가 너에게 건너갈 수 없고 네가 이쪽에서 건너올 수도 없다. 큰 구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낙원과 음부 그것을 가로막는 큰 그 구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뭡니까? 한번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처하게 되면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우리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얼마나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합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 말씀을 전한 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이 말을 들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죠. 뭐라고 하십니까? 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죠.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게 복이죠. 뭐가 복입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큰 복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누구냐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그래서 귀가 막혀 있고 그리고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뭘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 자신의 육신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만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오로지 관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면서 그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육신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전 785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죠. 근데 요나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왕성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해서 선지자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무던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애국자죠. 우리나라를 얘기하자면 애국지사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자타가 다 인정하는 애국자. 그 애국자가 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렇게 도망가면 도망갈 줄 알고 도망갈 수 있는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배 타고.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어나게 하셨고 결국 그 뱃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나가 이제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 고래 정도 되겠죠. 큰 물고기가 집어삼켜요. 그래서 뱃속에서 사흘 밤낮 동안 요나가 거기 있게 됩니다. 왜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흘 밤낮 동안 그 고래 뱃속에 있게 돼요.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바다에 던져지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흘 밤낮을 살아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잘못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래, 즉 물고기가 토하도록 하셔요. 토하니까 이 고래 뱃속에 있던 요나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겨우 육지에 올라와서 구사일생 이제 목숨을 건진 요나에게 하나님 다시 재차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 상당히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제압을 하고 정복을 하면서 아주 잔인한 정복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는데 보통 정복당한 사람들을 이 피해집의 국민들을 이 손발을 뭐 자른다든지 또는 혀를 잘라버린다든지 또는 노예로 팔아버린다, 아주 잔혹한 정책을 펼쳤는데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수르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고 사실상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 조공을 바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바쳤듯이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요나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왕을 도와서 이 나라의 어떤 판도를 키워가려고 무척 애를 썼던 애국자였는데 그런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을 억압을 하고 그렇게 조공을 받아 먹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 더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해도 대항을 못할 만큼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함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수르가 망해야 돼요? 계속 번성해야 돼요? 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러면 잘 되면 좋겠어요? 축복해 줘야지. 잘 되도록 바다에 가라앉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속마음은 그날하고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컬링을 한다든지 그러면 괜히 막 열나죠. 예? 뭐 영미 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정치적 그의 식견이라든지 또는 민족적인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아수르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망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니느웨 가서 이제 선포합니다. 무슨 선포냐? 너희들 망한다. 아주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한다라고 아주 그것을 아주 신나게 전했어요. 그 외에 다른 건 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니느웨가 살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살아요, 실제로. 요나가 볼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망해야 될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는가? 화가 나죠. 그 이후의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지 간에 결국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갇혀서, 즉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신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것 하나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사실 전부 다예요.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말한다. 인생의 처세술, 윤리 도덕적 삶, 또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의미 있는 사건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신 사건에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날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혀. 이것을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이외에 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무지와 완고함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토록 많은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죄하고 재판할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들은 요나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요나가 한 이야기가 뭐냐? 다른 거 없다. 망한다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망한다는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한 인간이 와서 망한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 인간이 와서 한 말을 듣고도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너희 눈앞에서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음을 너희들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도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서 여러 표적과 기적과 증거들을 너희들이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계속해서 접촉해 왔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요나라는 한 인간이 와가지고 너희들 망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그거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뭐냐라는 거야 지금. 너희들 지금 그 꼴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여왕을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은 이제 시바의 왕인데 솔로몬 시대에 이 시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멀고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로 그 지혜의 말을 들으러 옵니다. 수많은 수행원들과 끝없이 펼쳐지는 그 선물 보따리를 낙타에다 실어가지고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실어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러 옵니다. 그러면 시바 여왕과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어떻게 다르냐? 시바 여왕은 너희들이 처해 있는 위치하고 지금 전혀 다르다. 그는 그 머나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라고 표현했죠. 실제로 시바라는 나라와 그 당시 솔로몬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거리는 약 2,000km 정도 되는 그렇게 먼 거리예요. 2,000km. 우리나라 저 어디예요? 저 백두산 그 위에서부터 우리 밑에까지 저 밑에 목포 여수까지 뭐 한 1,000km 되나요? 한 1,000km 되겠죠? 그 왕복한 거리가 2,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짐승 타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떼양볕 아래 그렇게 여행을 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왕이지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뭘 들으려고요?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의 지혜를 들으려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지혜의 말을 듣고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솔로몬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금은 보화를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렇게 했다가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뭐냐라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그 말씀을 직접 듣는 너희들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한 줄도 모르고 나에게 선물을 주기는커녕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받을 그 정죄가 더 크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가 참 악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완고한 메시아관을 고집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내보이라고 요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떠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가요? 우리 눈에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내 손에 뭔가 좀 잡혀줘야 됩니까? 내 손으로 뭐 만져보고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나요? 도마가 그랬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기적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당사자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하게 주의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틀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종교적 감정과 체험 아니면 그릇된 신앙관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고집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괴물이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맞는 것이면 받는다고 하고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고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배척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래요. 바리새인들도 소위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 얻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지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 선행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예수님이 참으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성경에 계시되었던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9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라고 표현돼요. 자칭 제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 앞에 하신 말씀은 그거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 나는 너에게 육신의 떡을 만들어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너희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왜 떠나갑니까? 자기들이 알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육신의 떡을 만들어줄 메시아. 육신의 메시아 왕국을 세울 메시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래요? 다 떠나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 결코 떠날 수가 없죠. 이 세상 그것을 다 무엇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이 깨닫도록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자기 스스로 뭐가 된 줄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실제로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을 해요. 자기 뭘 다 아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괜찮은 것,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 자리에 안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넘어집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요지는 그거죠.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더 깨달아 알아가도록 애를 쓰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도 없이 즉 말씀을 듣는다고는 듣고 알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속에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겉으로만 들고 알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삶에 그 사람의 어떤 인품, 그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로 표현된 예수 믿는 사람다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죠.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것으로 마귀에게 오히려 조롱을 받죠. 예수님께서 우리 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동안 순전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그대로 전했고 여러분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죠. 그래서 더 겸손해야죠. 더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말씀을 귀한 줄 아시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계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실증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발생한 세간들이 마치 무슨 표적이 모자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그들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어느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며 이 진리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감사와 또 사랑과 믿음의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